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혹시 받들어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받들어 봤죠. 다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것이 군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 주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을 해요. 저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준행을 해요. 자기 마음을 준행을 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내 마음이 슬프다고, 내 마음이 기쁘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그건 자기 마음의 감동이지 성령의 감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화에 준행,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5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9절부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의로,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말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가서 기도를 좀 해 주어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으면 내가 그 김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주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뭐 그 얘기만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가서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물질도 동시에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지 않는다고. 그분은 주님의 명령을 지금 듣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또 유럽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떠날 때 어떻게 명령을 했습니까? 주머니나 천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워준다.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프리카를 갔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에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영원전부터서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 머리와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안에는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어서 말해라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해라 이래나 누구의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겠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도 조직사회에 딱 들어가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됩니다.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러잖아요. 이 세상 질서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한다니까요.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아무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에게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확실하게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전부터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각종 지혜와 권세로 말미암아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니까. 근데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자기 이야기라니까.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권사님 내가 어제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자기 감정을 얘기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안 됐다니까요. 교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계속해서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장 10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저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완성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4절 보겠어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었어요. 떡은 이 떡을 축사하였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몸이 된다. 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떡을 떼었어요. 떡은 주님의 몸이구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이 되었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머리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머리가 명령을 해요. 이 뇌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몸에게 명령을 해요. 또 뇌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른손 들어.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들어. 오른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한 생명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와 몸은 생물학적인 머리와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의 세계, 영혼을 얘기하는 거 영혼. 본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속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진짜고 겉사람은 모양. 이 장갑 있지 않습니까? 장갑이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손이 그 장갑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제대로 기능을 하잖아요. 장갑 스스로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이렇게 움직이고 옷도 기능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옷도 스스로가 내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움직일래?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의 몸이 옷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옷이 막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명령을 해. 머리가 명령을 해야만이 몸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준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승천했어요.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저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준행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침상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누가 한 겁니까? 명령을 준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 계셨어요.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생명으로 계셨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성령 안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명령을 해요.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한 것뿐이에요. 준행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눈을 번쩍 떠버렸어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막 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준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가. 당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계속해서 45절입니다. 나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을 준행하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명령을 준행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제자들이 말이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버리고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물고기는 몇 마리죠? 2마리. 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실상은 누가 한 거죠?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준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겁니까? 다시 봐요. 나를 보는 자는 같이 읽겠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기 이화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화에 막 찬송이 나오고 복음성가가 나오니까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영화예요.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이창동 씨 요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꽤 될 겁니다. 그분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장로님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이제 물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이냐 그래. 하나님이 보이냐 계속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했어요?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명령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뿐입니다. 그 명령을 나는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 선포하는 명령을 아멘하고 믿으니까 내 속에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려가고 저주가 끊어버리는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같이 하겠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후 3장 16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수건을 벗었어요.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4절이에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큰 목소리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같이 하겠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46절 봐요. 나는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저 사실을 믿는 자,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이 흑암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49절 보겠어요. 47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 말을 준행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중보자 일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명령을 하여 명령을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준행해야만이 영생입니다. 우리 4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거짓 선생이라 그래요. 거짓 사도라 그럽니다. 어느 분인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구만요. 최근에 한 1, 2년 전 얘기인데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감정을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지 아니하면 마귀가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아 가지고 귀신이 붙잡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것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후일에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내가 목사로 경력이 몇 년 됐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안다니까요. 교회가 되어 있지도 아니면서 복음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해서 여전히 육신의 나라, 육의 것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 있죠. 예언 받으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소리 들으러 저 귀신의 가르침 들으러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49, 5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약 한 5분 정도 아주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을 한다면 죽이는 명령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멘. 파괴적인 말, 공격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 분리하는 말 알지요? 이간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 주님이 하질 않아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살리는 명령만 해요. 죽이는 명령 안 합니다. 살리는 명령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불러내니까 아주 나흘이 돼서 이미 몸이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 안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명령은 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살리는 말이 아니면은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죽이는 명령, 죽이는 말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떠나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명령을 했다면, 나의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야 돼요. 건강이 필요해야 돼요.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거기 가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 그 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명령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김 집사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분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살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은 하나 되는 일만 해요. 하나 되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잘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무엇이 된다 그래요?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분리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분리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질서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막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명령을 준행을 할 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 말고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암기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암기됐죠? 안 됐어요? 우리 같이 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여기까지만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집사님만 한 번 읽어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저 영생,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살려면 저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준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해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시 보시겠어요?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숫자, 그러나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서. 아멘.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 봐봐요.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사람이 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 좀 모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서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족하면 안 돼요.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세우는 일. 제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좀 뒤로 물러나더라도 저 젊고 좀 스마트한 친구가 있으면 세워주고 싶어요. 내가 좀 뒤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명령이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명령,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명령, 세 번째는 세우는 명령.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일을 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8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기 세우려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세우려 하매니. 좀 제발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밑에 사람을 밟아버리는데 밟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영생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 찢어져라 나누어져라 그런 명령을 하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명령을 해요. 그 영혼을 살리는 명령. 너 말이야 저기 선교사로 나가서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요. 이 명령을 준행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빵을 사서 빵을 먹여야 되겠다. 허물어져서 사람 살기가 아주 좋지 않은 집을 내가 수리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누구의 명령이에요? 자기 생각의 명령이라니까. 주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도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해치는 것은요 정말로 좋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만 명령한다고요? 세우는 일만 세워주는 거예요. 어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그 파마가 얼마짜리야? 10,000원 주고 했지? 그러니까 파마가 그 모양이지. 이게 세워주는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지. 아이고 오늘 주일 교회 와가지고 밥 먹기는 밥맛이 그냥 달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의 명령을 좀 준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영생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